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공부 소교리문답 주기도문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구,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 없이도 분명히 스스로 오시지만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오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래서 그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와 영원한 곳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오십니다. 중심생각, 이 세상의 모든 왕국 혹은 나라는 지속적으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셨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나라와 왕으로서의 통치에 대해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보십시오.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그 대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에서 나와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나라인 미국 또는 한국 그 외 여러 다른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대적자들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세계를 정복하시되 칼과 창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나라는 거짓된 악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불경건하고 부도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법이며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시며 진리를 위해
위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 따를 것이나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진리를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도리어 배척합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진리를 알았더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곧 풀어주어 그 자신이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말로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 인식하였으나 마침내 그를 정죄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장 19장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두 번 더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보다 못한 악인으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현재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즉 이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단이 현재 하고 있는 불신, 죄, 죽음의 일들을 끝내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서교리문답 깊게 읽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다스림과 통치로서 A.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원하며 율법 아래서 뿐만 아니라 복음 아래서도 그러하고 현재의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가 구속받은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게 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확약하셨습니다. 사실 다윗 왕국은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하던 하나님 왕국의 실체임과 동시에 장차 메시아에 의해 건설될 항구적인 평화의 왕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속성은 다윗 언약에 기초하며 그것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야말로 메시아 왕국을 지상의 나라와 구별짓는 결정적인 표지인 셈입니다. 비 예수님의 성육신, 공적 사역, 죽음,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선별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와 온갖 부도덕의 죄, 즉 불효,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등을 포함합니다. 복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칭의와 영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죄인들은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가까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신약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 곧 거듭남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은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C.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지금 여기 오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육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을 얻는 나라를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내면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 개인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즉 교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를 부정하고 있으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 속에는 그의 통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중생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복음운동은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물로 더러움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게 됩니다. 세례의식의 물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를 사람의 심령에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구원 활동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은혜의 왕국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두 왕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음식과 음료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30회 사용된 것에 비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84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그의 신적 영광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권과 심판권은 그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을 상속받음 등입니다. 특히 천국은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유산이며 성도 개인과 신약교회 전체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는 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계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약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또 악하고 엄란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과 완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9절 말씀처럼 온전한 나라가 완벽한 의, 평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세상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되고 저주받은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는 말씀은 이 만물의 회복이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며 그의 구원 역사의 목표입니다. 만유의 회복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진행해 오셨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다스림과 통치는 우리의 기도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수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고 그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것이며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의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적은 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적은 수의 무리입니다. 세상 안에서 그들은 위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오늘 시대에 물질을 초월하며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수어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행복과 가치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찬란해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을 확신하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후반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우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